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이고요. 오늘은 문안과 찬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죠. 로마서 16장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을 부르면서 그는 누구다, 그는 누구다, 그에게 문안하라, 그는 어떤 사람이다 쭉 얘기했잖아요. 그게 24명 돼요. 이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죠. 24명을 쭉 연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쭉 하잖아요. 좀 더 이제 설명도 하고 또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게 바뀌는 거죠.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 장소, 이 고린도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로마 사람에게 이제 문안 인사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게 오늘 진행되죠. 이게 고린도 교인 중에서 누가 당신들에게 문안 인사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나와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오늘 얘기가 바로 이게 기록된 내용이죠. 제일 먼저 이제 누가 기록되냐면 디모데 이름이 나오죠. 21절에 나의 동역자 하면서 디모데하고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디모데와 세 명의 이름이 쭉 거론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은 거의 부교육자급이죠. 동역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부교육자로서 일을 하는 어떤 고린도 교회 일꾼들을 쭉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뭐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보면 그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참 많이 하잖아. 이 사람 문안하고 저 사람 이 사람하고 이렇게 계속 그걸로 마치잖아요.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론되는 사람이 있고 거론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있었다는 추측을 좀 해보죠. 그런데 뭐 거론된다 해서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어떤 수고를 하고 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글을 쓴 게 된 거죠. 아마 많이 못 썼을 것 같아요. 사람 이름을. 왜냐하면 요즘처럼 종이가 발달된 시대에는 뭐 몇 자 더 쓴다고 종이값 얼마나 들어가겠어. 근데 그전에는 종이값이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양피지에 썼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려면 짐이요, 짐. 지게에다 막 짊어지고 갔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성경이 뭐 많이 기록 안 되고 짧게 기록된 이유를 좀 알긴 알아야 돼요. 개인적인 편지를 쓰더라도 참 어렵게 썼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요즘 같지 않죠. 한 많은 사람이 참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사도 바울은 대부분 얘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내 인생에서 정말 잊지 못할 사람들, 나의 동역자들이었고 나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었고 내가 정말 끝끝내 기억에 남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것을 지금 전달하고 싶은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아마 그런 사람들 참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막 힘들게 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고 또 이런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인생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참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일 뿐이었구나. 내가 이런 과정에서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참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사역을 하였구나. 이제 내가 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러 갈 터인데 이분들 때문이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 나라에 가려면 이 사람들 참 자랑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리라 하듯이 그런 생각하면 이런 마음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오늘 쓴 것은 이분들이 지금 나를 돕고 있다. 이분들이 나의 협력자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쭉 얘기죠. 그리고 오늘까지 온 것은 이 사람들 덕분이다. 덕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개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그 사도 바울은 참 힘들게 살았어요. 살았기는. 뭐 다른 사도들처럼 사례비 받은 것도 아니야. 일부러 안 받았어. 왜? 내가 다른 곳에서 사역하면서 사례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면서 율법을 옛날에 구약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무슨 얘기예요? 일하는 소는 먹을 거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망 씌우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그런데 나는 이걸 안 했다. 왜냐하면
이게 남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받고 싶은 거 다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남는 게 뭐 있냐. 내가 줄이고 내가 안 받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더 수고, 그게 플러스 알파 돼서 그게 나의 상급이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계속했던 거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참 본받을 만해요. 저도 참 이런 걸 많이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만큼 뭐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도와주지는 않지만은 하여간 1년에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떻게 해야 도와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는 절대로 남 못 갖다 주더라. 이게 이상하게요, 돈 있으면 돈 세는 근육이 보여요. 안 써도 되는 것을 자꾸 쓰게 되고, 여러분들도 가정사가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풍족하고 막 여유가 있으면 뭐래도 쉽게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짠돌이처럼 막 그냥 가성비 좋은 거 찾고 고르고 해서 막 최대한 막 아껴 쓰려고 노력하잖아요. 내가 풍족하고 내가 있을 때 이렇게 쓰면 남어. 그 여부는 뭐예요? 남 도와줄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형이에요. 사실은요, 정말 쓰고 싶어도 최대한 아껴 쓰고 한번 최대한 줄이고 그 나머지를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사람한테 좀 주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계속 해야 하는데 꽤 쏠쏠했어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 사무실에 보면 뭐 구제원금계 선교비 쭉 나가잖아요. 교회 구매비에서는 그래도 크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좀 괜찮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었어요.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가 없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절약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아끼고, 내가 좀 더 불편하게 살아서 그게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상급이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제 성경에 좀 나온 게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1장 9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거야. 그 당시에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처럼 저기 장막 만드는, 이제 요즘 같으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았잖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근데 돈이 좀 부족했다는 거야. 근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고민했었지. 아마 사도 바울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내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래도 너희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것은 뭐냐? 여기 나오죠.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때만 얘기하는 거야. 그때는 아무 소리 안고 있다가 내가 그때 참 힘들었는데, 사실은 마게도냐, 고린도 지역 옆에 있는 그 도시인데, 그쪽에서 형제들이라는 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이지 사도 바울 잘 동력자들,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나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느낌이 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성경 이런 것들을 읽어볼 때 그랬구나, 이런 생각 참 가져봐요. 이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안 했어도 이게 마게도냐 온 사람이 누군지 누가 알아. 근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동역자들은 참 많다는 것을 많이 깨닫는 거죠. 저도 그래요. 지금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요, 참 동역자들 많았어요. 그 동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물론 목회자들도 계셔요. 근데 대부분 일반 성도들이 많았어요. 뭐 개척에서 지금까지 왔긴 왔는데 참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알게 모르게 얘기도 못했지만은, 근데 그때 시기 적절할 때 많이 도와줬어요. 이것저것 막 도와준 사람 참 많아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 같아. 어떤 경우는 또 있었어요. 교회도 이제 뭐 한참 부흥될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고. 그럴 때 보면 내가 목회를 과연 해야 되나, 개척교회 이렇게 힘들다,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또 다시 시작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새 신자가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열심히 해.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분들이 목재가 실망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 때 막 허둥대고 참 낙심하고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오시거든. 오시갖고 그분들이 있는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나는 그 동력이요, 엄청나게 나한테 큰 힘이 되는 거죠. 뭐 물질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게 뭐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들이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여러분들 그 산악가 뭐 전문 등반가들 많잖아요. 특히 에베레스트산
그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올라갔을 때 뭐 하면서 막 그 정복했다 막 하는데 사실 산을 정복할 수 있나요? 산 입장에서 보면 참 그거 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네들 올라와갖고 정복했다고 소리치고 그것도 이상할 것 같아요. 또 자연을 뭐 정복했다? 그것도 말도 안 돼. 사실은 이게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보면. 일단 그건 두 번째 치고 여러분 에베레스트산 등반할 때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 올라간 것 뿐이야.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은 그 사람이 올라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올라가게 밑에서 도와준 사람 없었어요? 엄청나게 많았겠죠. 수많은 수십만 명, 수백 명이 도와줬겠죠. 첫 번째 베이스 캠프를 갈 때는 많은 사람이 갔겠죠. 심지어 누구도 가요? 수많은 짐꾼들, 뭐 짐승들도 당나귀까지 다 올라갔죠. 두 번째 캠프에서는 좀 덜 나가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계속 사람이 줄어들겠죠. 근데 그때마다 협력자들이 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히말라야의 세르파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르파 좀 들어보셨겠죠? 예, 진짜 히말라야는 뭐 참 어렵죠. 히말라야 산맥 들어가기 정말 어렵죠. 철저한 준비와 강인한 체력, 정신력 그거 없으면 절대로 못 올라가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르파가 우리는 뭘로 알고 있어요? 그냥 짐을 날라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단순한 보수인이 아니더라고 세르파가. 인류 최초로 언제 에베레스트를 처음 올라갔을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1953년에 올라갔더라고요. 5월 29일 날 올라갔는데 처음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뉴질랜드 사람 누구냐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에드먼드 힐러리가 인류 역사상 기록에는 처음 에베레스트는 올라갔다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몇 번째로 갔을까요? 14번째로 갔더라고요. 누가 갔어요? 고상돈 대장이 처음에 이제 올라간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정상에 딱 올랐어요. 그 사람만 있었나요? 그 사람 사진 찍어줄 때 누가 찍어줬어요? 그게요, 세르파인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찍어준 거야. 같이 올라간 거야, 두 사람이. 근데 이 사람 이름 싹 빠져버렸어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세르파는요, 사실은 어떤 짐꾼의 이름이 아니라요, 네팔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민족의 이름이에요, 세르파가.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민족의 이름이야.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 진짜 가이드요. 히말라야 산맥 가이드요. 이 사람 없으면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늘 가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예. 사실은 연예인들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뒤에 스태프들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해. 근데 유명 탑클세 막 이렇게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자기를 도와준 그런 사람들 스태프 무시하면 진짜 안 되겠죠.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더 찾아보니까 그 에베레스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던 거만요. 그 왕립 지리학회 데서 후원하고 히말라야 공동 산악회가 또 만들어서 거기서 또 후원하고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캠프가 8개였대요. 그게 처음에 엄청났었죠. 그 캠프 8개를 무시하고 자기가 올라갔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것은요, 한 개인이 올라간 게 아니라 한 팀이 올라간 거야. 그렇게 해야 이해가 빨릴 것 같아요. 누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말도 안 돼요. 목회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는 어디 보면 뭐 유명한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분이 목회 다 하는 것 같죠? 그거 잘못된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그 교회 팀이 한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이게 예인교회에 섰지만은요, 우리 교회 예인교회 교인들이 한 거야. 팀이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죠. 지금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개념으로 그런 생각으로 지금 계속 목회를 해왔다니까요. 마지막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풀타임으로 사역자로서 같이 도와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돕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말로 이루와 용기로 막 도와주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진짜 힘든 뭐 심부름 같은 거, 구잔일 그걸로 막 도와주는 사람, 어떤 사람 여기도 나오잖아. 더디어가 도와줬다고. 그건 누구요? 내 글을 대신 대표해 준 사람.
카피리스트죠. 그 사람도 있었다. 막 이런 얘기 다 쓰잖아요. 맞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되게 고맙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흐뭇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 개인 바울이 내가 사역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쓰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사실은 서신 사도 바울이 대표로 썼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 팀원들이 다 했다. 이 개념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목회자처럼 지금 목사는 아니잖아요. 목회를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 목사도 없어요. 장로도 없고 권사, 집사님들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서 있지만은 목사보다 못한 또 사역이 또 있잖아요. 저 사람 목사지만은 그 수준이 안 되면 그 책망받는 거죠. 그 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장로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 책임감 있잖아. 그거 안 하면 또 책망받죠. 권사로서 또 자기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그것도 안 됐죠. 여러분 세상에서 명예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명예에 걸맞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책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직분이라는 것이요. 무거운 짐이요. 저도요. 개척교회 목사님 뭘 할 일이 있겠느냐? 아니요. 늘 무거운 짐이요. 목사라는 게 계속 그렇게 짓누르고 있어요. 그게 커다란 짐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는 짐을 다 갖고 있어요.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이. 다들 짐을 짓잖아요. 근데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뭐 성적도 없고 업적도 없고 어떤 내세울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없다고 해도 그건 하나의 결과지. 모든 사람 다 짐을 다 지고 있어요. 그걸 다 인정해 줘야 돼요. 너는 뭐 했다고 그래? 이거 못해. 함부로 교회에서. 뭔가 짐을 다 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 교회라는 것은 간단해요. 교회라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은요. 희생을 통해서 자라가요. 섬김을 통해서 유지되고요. 이게 없으면 끝나요. 교회는. 섬김 희생을 자원해서 하지만은 때로는 맨날 어떻게 자원할 수가 있어요. 그게요. 아니 교회도 맨날 기쁘게 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목회도 맨날 기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막 들떠서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때로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세상 날씨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궂은 날씨도 있고 화창한 날씨도 있지. 인간사가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직장 다니고 했지만 어떤 날은 진짜 직장 갈만하지만 어떤 날은 진짜 싫은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밥 먹고 싶을 때가 있고 막 배고파서 있지만 어떤 때는 밥 먹고 싶을 때 똑같아요. 모든 게. 신앙도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여러 가지 많은 변화 속에서도 일관성 있게 초지일관 자기 짐을 꿋꿋이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꿋꿋하게 가는 그 모습 하나님은 인정하시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왜 목회하면서 힘든 게 없었을까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자꾸 때로는 막 의미도 못 느끼는 것 같고 막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럴 때 어떻게 내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나 죽겠어요. 나 모대 안 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때도 전혀 아닌 것처럼 그냥 자기 짐 지고 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날 있고 동역자 보내주시고 우리도 또 살다 보면 그런 게 아니겠어요? 힘들 날도 있지만은 그래도 또 때로는 좋은 날도 있잖아요. 맨날 아프다가도 또 멀쩡한 날도 있잖아요. 이런 게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죠. 사도 바울도 다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 이런 생각 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동역자로 있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 덕분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버티고 사역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한다고요.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우리한테 배울 점이 아닐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막 계속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막
때는 로마 교회 사람들 막 여러 사람 얘기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일 같아요. 저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나를 도와주는 동역자들이고 그들이 나를 참 후원해줬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뭐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에 쓰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죽을 똥 살 똥도 힘들었지만은 아마 이런 글을 쓸 때마다 늘 감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했고 사람들에게 감사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